오늘 내 삶의 고백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삶의 고백 할렐루야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어떤 말을 많이 하셨나요? 어떤 분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또 지금의 시기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사실 좀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쉬운 때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6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이어지는 시편의 마지막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또 찬양하라로 끝나는 시편이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늘 찬양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길래 이렇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아들은 아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누군가를 왕으로,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이새의 집에 왔는데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생각했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방문했을 때 바로 다윗을 불렀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열애됐다는 거예요. 가장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할 곳인 그 가정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었다면 참 서글펐을 것입니다. 마음도 어렵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날마다 밖에서 양을 치면서도 수금을 연주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를 볼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윗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존재의 가치를 얼마로 따지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가장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구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었습니다. 사울 왕이나 그 어떤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었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게 되어서 그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그때도 자신의 위치인 그 왕의 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또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했습니다.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데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재물, 인기, 권력, 내 기분과 감정, 생각,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여러 마음들, 여러 생각들이 내 안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 그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나의 모든 것, 내 기분과 상태와 의지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찬양하기 힘들다, 버겁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결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드리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세상에서 힘 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2번이나 지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2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도 세상에 많은 풍파와 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의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죠.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서로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울고 싶을 때,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줘야 할 존재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또 그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죠. 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알면서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게 확실한 거라고요. 그러나 절대 사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확실합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계셨다면 지금 빨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근심과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을 함께 따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이 관계가 없으면, 이 친밀함이 없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내 부모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직장 동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고 피상적으로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하신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지고 의지해야 됩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붙드는 거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 승리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주님은 억눌린 사람들, 바로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또 계속 이어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낮아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세상에서 무시와 소외를 당하는 그 나그네들, 고아, 과부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구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각자의 필요대로 채워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요, 주님께 붙들리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획은 멸망으로 이끄시고 좌절시키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악인들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시니 참 소망이 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정말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악인에게 언젠가 무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증인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진리인 성경에 다 적혀 있죠.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대대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찬양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임을 알면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삶의 고백이 되어서 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